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훌쩍 날아간다. 옛날 어느 곳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둘만 사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그랬죠. 영감, 우리 심심하니 어디 가서 이야기 한 자루 사다가 서로 이야기나 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야기 한 자루 사러 집을 나섰어요.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어느 들판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논두렁에 앉아서 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람 옆에 가서 물었지요. 여보슈, 이야기 하나 파시오. 그랬더니 그럽시다 라고 하네.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은 했지만 할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앞만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황새 한 마리가 훨훨 날아와서 논 가운데에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그걸 보고 훌쩍 내려앉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게 이야기인 줄 알고 안 잊어버리려고 훌쩍 내려앉는다 하고 따라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황새가 먹이를 찾아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기웃기웃 하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얼른 기웃기웃 하네 하고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황새가 무얼 집어먹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집어먹는다고 했죠. 할아버지도 얼른 집어먹는다고 따라했어요. 황새가 무언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여다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얼른 따라서 들여다본다고 했죠. 그러다가 황새가 훌쩍 날아가니까 이 사람이 훌쩍 날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도 얼른 훌쩍 날아간다고 말했죠. 그러고 할아버지는 이야기 한번 잘 들었다면서 이야기 값으로 돈 2냥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더러 사온 이야기 좀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때마침 도둑놈 하나가 담을 훌쩍 넘어 들어왔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훌쩍 내려앉는다고 했죠. 도둑은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가 하고 기웃기웃 하는데 할아버지가 또 말했죠. 기웃기웃 하네. 도둑은 정말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가 하고 문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들여다본다. 도둑은 가슴이 철렁해서 숨을 곳이 없나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소단에 누룽지 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어서 입에 놓고 우물우물 먹는데 방 안에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어먹는다. 도둑놈은 이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자기가 하는 짓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담을 훌쩍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말했죠. 훌쩍 날아간다. 그러자 도둑은 이거야말로 이 집 영감이 다 보고 하는 소리다 생각하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이튿날 도둑이 생각하니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도둑질하러 들어간 걸 늙은이들이 알았나 하고
고깃짐을 지고 그 집으로 고기 팔러 갔어요. 마침 점심때라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한 마리 들고 방 안에 대고 물었죠. 영감, 이놈을 잡을까요? 말까요? 도둑놈은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잡을까 말까 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지요.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2냥 주고 이야기를 사와서 10냥도 넘는 고기를 배불리 먹게 되었대요. 그러니 2냥 주고 이야기 사오기를 잘했지요. 그 뒤로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잘 살았다고 해요. 단군 신화. 까마득한 옛날 환인이 하늘나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에요.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환웅은 날마다 구름 저 아래 사람 세상을 내려다 보았어요. 너는 왜 날마다 사람 세상을 살피느냐? 환인이 묻자 환웅이 대답했어요. 저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환인이 구름 아래 사람 세상을 굽어보니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태백산이었어요. 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태백산에 내려가 다스려라. 환웅은 바람을 다스리는 풍맥과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를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내려갔어요. 신하 3,000명이 그 뒤를 따랐지요.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에 서 있는 커다란 박달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지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두루 도움을 주겠노라. 환웅은 360가지가 되는 일을 돌보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렸어요. 그때 태백산에는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곰과 호랑이는 늘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곰과 호랑이는 끙끙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환웅을 찾아가 간절히 말했어요. 저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정말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쑥 1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어요.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들고서 햇빛이 들지 않는 동굴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갔어요. 곰과 호랑이는 쓴 쑥과 매운 마늘을 먹으며 깜깜한 동굴 속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쑥과 마늘은 이제 보기도 싫다. 호랑이는 그만 동굴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곰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혼자서 꿋꿋이 참고 견뎠어요. 나는 꼭 사람이 될 테다. 곰은 날마다 쑥과 마늘만 먹으며 하루 종일 굴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어요. 20하루째 되던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곰은 깜짝 놀랐어요. 털투성이었던 몸이 예쁜 여자로 변했지 뭐예요. 아, 드디어 사람이 되었구나. 곰은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은 여자가 된 곰을 웅녀라고 불렀어요. 웅녀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기가 없어서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 박달나무 밑에서 간절히 빌었어요. 하느님, 제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그때 마침 환웅이 이 기도를 들었어요. 환웅은 웅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사람으로 변한 다음 웅녀를 아내로 맞아 결혼식을 올렸어요. 환웅과 결혼한 웅녀는 환웅처럼 슬기롭고 웅녀처럼 굳센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쑥쑥 자라서 씩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결의의 조상인 단군이에요. 단군은 평양성에 자리를 잡고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훌륭한 법을 만들어 나라를 슬기롭게 다스렸지요. 백성은 단군을 따르며 평화롭게 살았어요. 단군은 1500년 동안 조선을 다스렸어요. 그런 다음 백악산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답니다.